가진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비 오는 새벽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한날의 삶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만 계속할 수 없어서 토스트나 샌드위치 전도, 차전도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숙회와 전도하는 일은 쉴 수밖에 없는 거 이 점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일이나 손 닦는 일, 그리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좁은 공간에 모이는 그러한 모임에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기도했다고 우리가 어저께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면서 집에서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묵상해보는 또 나를 찾아가 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울부짖는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슬기롭습니다. 그렇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또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니까 더 간절한 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의 18장에 이 사순절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어서 오늘의 본문을 바꿔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러한 제목으로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또 그때마다 주는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집중하셔서 이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굶주림에서 배가 채워지고 또 어렵게 살던 삶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그쳤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은
주님께 다 떠맡기고 자기들은 주님의 은택만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부활을 할 텐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부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것만 제일로 여기지 영원한 승리하는 영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32절, 3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할 말씀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자주 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누군가를 떠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26번이나 인자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2절, 34절 두 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인데 무엇을 받을 것이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까?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오묘한 신비일까요? 양면의 진리처럼 논리적으로 모순 같아 보이는 그러한 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찬 때마다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지고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이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이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출한 12명의 제자들, 더군다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온 그들이 왜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말씀은 내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누가복음에만 첫 번째 예고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변화산에서 변화되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44절 변형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세 번째 말씀에서는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32절,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우리는 여기에서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기보다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피하면 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와
똑같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인성을 가진 사람 치고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 육체의 말을 들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신앙은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 육체, 이 몸뚱어리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명만 있어도 절대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곧 우리 영혼의 뜻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육체의 뜻이 나를 정복해서 혼란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면은 육체의 뜻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언제 지셨나요?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떤 옷을 지어주셨나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보다 더 감추어져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느냐고,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만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져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벌써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관리처럼 아무 공로도 없이 지도자도 되고 국무위원도 되고 부자도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된 은혜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영생을 거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얻어야 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안 지고 거저 영생을 얻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만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하게 하신다는 거의 말씀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생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을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못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나를 부활하려고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만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중요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이고 본받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부활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부활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단잠을 깨우고 나오고, 수요일에도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도 또한 오후에도 속회에도 갖은 모임에 공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이 피곤하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 교회 교우분들도 아니시고 다른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더 해드리고 싶고 말씀도 더 충실히 준비해서 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35년 이상을 하면서 미국에서 뺀 10년을 빼면은 새벽 기도 인도를 25년 정도 한 셈이거든요. 근데 생명나무 교회에서 이게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새벽 인도를 하니까 여태까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제 자신이 먼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적도 그렇게 없었고 또 제 자신이 먼저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천적인 요소로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성자와 가깝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전, 성일, 성도, 또 뭐 있죠? 성경, 성가, 찬송. 이것은 어떤 걸까요? 천적인 요소로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요소로 바뀐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적인 요소로 바뀐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에 엄청나게 큰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는 일, 새벽을 깨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기 싫거나 하기 싫은 육신의 뜻을 밟아버리고 삼켜버리고 대신 영혼의 뜻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으면 분명히 고쳐서 이해하시고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당장 육신의 뜻이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요청을 받으면 육체의 뜻이 당장 흥정합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비 오는데 새벽에 가? 마. 그죠? 어제 참 추웠는데 갈까 말까. 그때 영혼의 뜻으로 뭐를 물리치라? 육체의 뜻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명령은 또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조롱이란 무엇입니까? 도저히
있어서 안 될 수모와 억울한 일을 말합니다. 주님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 중에 그걸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조롱입니다. 모욕입니다. 인간적인 모욕을 받을 때에 참을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조롱입니다. 모욕은 완전히 제 앞에서 물리쳐 다시는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모욕입니다. 그리고 침뱉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낯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얼굴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봐서 함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같이 모욕적, 인격적 모욕으로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을 받으시고는 버려야 할 생명을 버리고 다시 얻어야 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자원함으로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나도 이런 자로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만 다시 얻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왜 또 져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십자가를 쉽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즉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효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다시 얻을 생명을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울은 이것을 믿고 다시 얻을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버렸는데 또 살고 또 살아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요령껏 슬기롭게 꾀를 내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순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39대나 맞는 매를 7차례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려서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 바울을 하나님은 대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옥에 들어가서도 착고에 채여서 꼼짝 못하게 매달리시다시피 하는 푸대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힘들다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얻을 생명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오늘은 결론 없이 이 말씀을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큰 죄의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찬양할 분이 없음을 믿고 주님을 높여 받들며 사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할 때에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가 그러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장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